우리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뭔가? 이구동성으로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직장 생활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일은 어느 정도 하면은 익숙해지고 적응이 되는데 그 미묘한 인간관계가 어렵다 그래요. 사업하는 분들이요, 사업과 인간관계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치르는 대가와 노력이 상상을 초월한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만큼 관계라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가족관계도 사실은 참 쉽지가 않은 것이죠. 예. 오죽하면은 가화만사성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옛부터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삶에 정말 어려운 것은 그야말로 인간관계다. 그런데 이거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은 다 멀쩡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도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인간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풀지 못해서 쩔쩔쩔쩔 매죠. 네? 마음고생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우스갯얘기가 있잖아요. 애를 써서 직장에 취직을 했더니 일은 해나가겠는데 역시 사람 문제, 인간관계가 어렵더라. 근데 어느 정도로 어렵냐? 이해하기도 어렵고 수용하기도 어렵고 참기도 어렵고 비정상적인 인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렵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해요. 또라이다. 이 또라이들이 있다. 직장마다 또라이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또라이가 너무나 싫어서 애써 들어간 직장을 옮겼더니 거기에는 또라이가 더 많더라 이거예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다 집어치우고 내가 혼자 사업해야지. 그 자영업으로 들어갔더니 그때부터는 누가 와요? 또라이들이 막 오더라는 거예요. 계속.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힌 것은 자기가 또라이더래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 인간 문제는 이렇게나 힘든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레아도 사실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동생 라헬과의 관계에서 1차적으로 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남편하고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물과 기름이 겉돌듯이 겉도는 관계가 되고 이게 라헬의 아픔이었거든. 레아의 아픔이었거든요.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과 하나 되어 연합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연합된 자, 하나 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레아를 엄청나게 축복하죠. 예? 동생 라헬은 자녀를 못 낳는데 레아는 4 아들을 연달아 낳는 거예요.
그리고 길게 보면은 레아는 엄청나게 축복을 받아요. 나중에 결국은 야곱이 레아를 자기의 본처로 인정을 하지요. 그냥 본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상속하는 자기의 진정한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야곱은 그동안에 라헬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또 다른 첩이 둘이나 또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나의 진정한 아내는 레아다. 나와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이어서 나 야곱에게까지 이루어지는 아브라함의 언약은 지금 이 레아를 통해서 성취된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말씀 보면은 레아가 죽었을 때에 야곱은 레아를 가나안 땅에 언약의 땅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히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히고 언약의 계승의 중심지인 막벨라 굴에다가 레아를 장사지내요. 그러면 라헬은 어떻게 되죠? 동생 라헬은 여기다 묻질 않아요. 베들레헴 길에다가 묻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임종 직전에 31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 둘이 특별한 축복을 받죠. 셋째 아들인 레위는 레위 지파, 제사장의 지파를 이루가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데 쓰임을 받아요. 제사장으로서. 네 번째 아들 유다는 엄청난 축복을 받죠. 그래서 그의 계보 속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하나님은 다윗과 다윗 왕국의 언약을 맺고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왕인데 그 왕위가 끊이지 않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계보에서 태어나고 메시아 왕국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라헬과 레아의 차이점이 뭐죠? 라헬은 하나됨을 추구하지 않아. 그러나 이 레아는 하나됨을 추구해요. 장점은 보면은 라헬이 비교할 수 없이 많죠.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시력이 약하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이 시력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0.8이 나오는지 0.5가 나오는지 마이너스인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문을 보면은 시력이 약하다는 뜻이 분명히 정확하게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면서 드러내고 말씀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한테 맞아 죽게 됐으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하잖아요. 그래서 물어 가지고서 가까스로 도달해 가지고 목동들의
안내를 받아요. 조금 있으면은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올 것이다. 여기는 운물 있는 곳에 물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래서 시간 맞춰 모이게 돼 있다. 이런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진짜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고대 사회로 갈수록에 온 가족이 다 일을 해야 돼. 그렇죠? 어린애도 다 맡은 책임이 있어. 더군다나 목축하는 사람들은요, 보기에는 저기서 소가 풀을 뜯고 양을 풀을 뜯고 아주 그림 같아 보이지만 목축하는 사람들 고달프기 짝이 없는 게 목축입니다. 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전 그런 얘기 몇 번 들었어요. 소가, 저 집은 젖소가 몇십 마리래. 그래가지고 시집 갔더니 허구한 날 그 똥을 치우는데 쉴 틈이 없다. 쉴 틈이 없어. 이런 중노동을 해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이 지금 양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밤을 새우지, 뭐 풀을 뜯기지, 멀리까지 가서 물을 찾아 먹여야 돼.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비바람 치면서 추위를 무릅쓰고 온 가족이 다 나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어릴 적에 목동이었잖아요. 일손이 그만큼 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희한하죠? 동생 라헬은 양떼를 몰고 오는데 거기 누가 없어요? 언니 레아가 없어요. 그 언니 레아는 어떻다고요? 시력이 약하다. 저 연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레아가 어느 정도 약한 거야? 혹시 양을 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시력이 안 좋은 약시가 아닐까? 뭐 성경은 거기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더군다나 동생 라헬은 아주 외모가 아리따고 아름답고 예쁘단 말이에요. 또 상대적으로 레아는 어떻다는 거예요? 안 예쁘다는 거지. 그래서 이 동생 라헬은 처음부터 야곱의 사랑을 그냥 독차지한 거예요. 오죽 빠졌으면은 외삼촌에게 자기가 자원하잖아요. 7년 동안 일해줄 테니까 저 라헬을 내 아내로 주세요.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헬 같은 경우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축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남편의 사랑도 받지, 외모도 아름답지, 건강하지, 두루두루 핵심적인 것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라헬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속은 시원찮아. 외모는 예쁜데, 건강한데, 사랑도 받는데, 신앙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신앙도 시원찮고, 사람 됨됨이가 그렇게 바르다고 보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예쁜 사람은 다 착할까요? 그럴까요? 아니, 예쁘고 착한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런데 예쁘다고 꼭 마음이 고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노래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모르세요? 그 유명한 남진의 노래. 마음이 고와야 여자. 이렇게 부르잖아. 그렇죠?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요. 얼마나 유행했는지 몰라 이게. 근데 그 말이 맞잖아요. 예쁘다고 다 마음이 고운 것도 아니고 또 얼굴이 곱지 않다고 마음이 곱지 않은 것, 그런 법은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라헬은 외모는 예쁜데
심지어는 이래저래 그래서 남편의 사랑도 받는데 이 사람 심성은 그렇게 곱지가 않아. 그 우리가 몇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7년 동안 모슴처럼 일하고 마침내 7년이 차서 이제 라헬을 내 아내로 주세요. 결혼식을 잘하고 결혼잔치를 잘하고 첫날 밤을 잘 지냈는데 아침에 보니까 둘째 딸 라헬이 아니라 누구예요? 레아란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외삼촌한테 막 항의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우리 문화는 동생을 먼저 주는 경우가 없다 하면서 발뺌을 하네. 힘이 없으니 당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내거는 조건이 7일 후에 네가 그렇게나 원하는 둘째 딸 라헬도 너의 아내로 주겠다. 대신에 앞으로 7년 더 일해. 이게 외삼촌 라반의 무서운 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잘 살겠다고 못된 짓 하고 도망갔는데 자기보다 더 무서운 거짓말쟁이, 더 무서운 사람 외삼촌을 만난 거예요. 지도건이 당하는 거죠, 여기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등쳐먹는 것은 야곱이 아마추어라면은 외삼촌 라반은 프로야. 이거는 꼼짝없어. 이거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받아들이고 또다시 7년 종살이 같은 생활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며칠 전에 자기 언니가 결혼을 해가 결혼의 첫날 밤을 지냈잖아. 그렇죠? 그런데 사랑이란 이름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주선했다는 명분을 가지고 자기 언니가 결혼한 그 남자에게 7일 만에 또 첫날 밤을 치러? 여러분들 같으면 수용이 됩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같으면 라헬처럼 그렇게 하겠어요? 이 가만히 있는 분들은 참 불안한 사람들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막연히 생각하기로는 이 고대 사회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적으로도 틀리고, 자녀를 못 낳으면은 후처를 드리는 경우는 있고, 그래서 여종을 드리기도 했고 그랬습니다마는 언니와 동생을 같이 취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을 보면은 자기 아버지 라반의 사고방식을, 가치 기준을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지가 원하는 대로 명분을 확보만 하면은 그냥 시행해서 언니가 뽀젓이 지금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7일 만에 또다시 후처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라헬은 얼굴은 예쁜지 몰라도 보통 사람이 아니다. 아이고 참 무서운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30장 1절 보면은 여기에 또 보태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미 다 증명됐잖아요. 그렇죠? 자기 언니는 이미 아들을 넷이나 낳았어. 그러면은 아기 낳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니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편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한테 문제가 있어요?
자기한테 문제가 있잖아. 아기 못 낳는 원인은 분명히 이랬든 저랬든 본인에게 있는데, 라헬은 남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아기를 낳게 하라,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보통 여자가 아니라니까. 예? 이건 합리도 상황도 뭐 내용 필요 없어요. 예? 상식도 필요 없어. 내가 지금 아들 못 낳아서 내 언니랑 경쟁해서 지고 있고 내 입장이 난처하고 지금 자녀 못 낳는 여자라는 소리 듣고 있으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당신이 아들 낳게 해. 그렇지 않으면 난 죽어버릴래.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라헬이라니까. 라헬은 어떤 여자였다고요? 예쁜 여자였다니까. 그러니까 외모만 보고 어쩌고저쩌고 했다가는 뒷감당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 며느리 볼 적에 조심해야 되겠죠? 본인들도 기도하면서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참 무서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전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첫째 아들 요셉을 허락하시죠. 그랬더니 이 라헬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뭔가 감동이 있는 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들 하나 더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더하심이란 뜻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을 보면은 전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야. 믿음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 어려우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남편을 막 겁박하고 협박하는 태도를 갖고,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니까 더 주세요.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은 안 하고 더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둘째 아들을 낳다가 죽잖아요.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그 순간에 믿음이 없어. 다른 때는 몰라도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될 터인데, 그 순간에 절망, 낙심, 한탄, 절규, 오죽하면 자기 아들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고 죽어버려요. 나중에 그 아들 이름을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것이죠. 라헬은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헬의 특징은요, 진정한 하나됨에 대한 고민이 없는 사람이에요. 경쟁심과 시기와 질투, 질시는 가득 차 있어도 하나됨을 추구하는 마음은 없어요. 이게 라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은 그 많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결국은 불행의 길을 가게 되고 그 후손들도 불행해요. 요셉이 믿음 지켜서 축복받았지만, 그래서 갑절에 축복받죠. 므낫세, 에브라임 두 아들이 2개 지파가 되고 엄청나게 큰 지파로서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가지고 망하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북이스라엘의 다른 호칭이 뭐예요? 에브라임이라고 그러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시작 때부터 망할 때까지 우상 숭배에서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
선한 왕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 그것에 앞장서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축복이 더 잔혹하고 무서운 반항으로, 반역으로, 죄로 끝나버렸어요.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잘 붙들어야 돼요. 그 중요한 차이가 뭐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조건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하나됨을 추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 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짜 관심 가질 게 뭐냐면은 이 언니 레아가 무슨 민족이 화합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남북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창한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거야. 하나님, 나는 눈도 시력도 안 좋고요. 하나님, 나는 외모도 변변치 못하고요. 내 동생보다는 분명히 내가 외모가 더 나을 게 없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억지로 결혼시켜가지고서 이렇게 결혼했습니다마는 내 남편 야곱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요. 난 사랑도 받지 못하고요. 하나님, 내 하루하루 삶은 그 누구와도 하나 되지 못하고 남편과도 하나 되지 못하고 물과 기름이 겉돌듯이 이렇게 겉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떠나서도 남편 야곱과만이라도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합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거예요. 당장의 거창한 명분이 아니라 당장에 현실적으로 마음이 편치 않고 괴롭고 어떻게든지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순전한, 아주 현실적인 그런 문제로 아파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 이게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인간관계로 인한 문제들을 아파하지 않고 덮어버리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고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태도를 취하고 그러면은 해답이 되고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아프면 아파하라 이거예요. 인간관계로 인한 아프면 아프다고 그러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예? 심리학에서 감정 총량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덮고 잊고 아니라고 합리화시키고 어떤 명분을 내세우고 다 그런다 하더라도 사람이라는 건요, 한 번, 두 번 겪을수록에 감정이 자꾸 쌓여.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감정이 차곡차곡 쌓이는데 그 감정이 100% 가득 채워지면은 더 이상 채울 데가 없으면 그 감정이 폭발한단 말이에요. 그럼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총량이 다 채워지기 전에 이걸 잘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화가 나면은 화를 내라고, 속상하면은 속상하다고 쏟아 부으라고, 부부 사이도 편치 않으면 싸우라고. 이 바람에
싸움난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그렇게 착하고 착한 부인이 이런 소리 듣고 나서 뭐 설득당해가지고서 남편한테 대들고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더 큰 싸움이 되고 말이지. 내가 여러분들이 왜 이 말을 들으면서 조용한지 내가 다 짐작은 해요. 다 경험해본 경험들이, 그런 사연들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게 워낙 설득력이 있고 보편화돼 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뭐 심리 상담 요법으로 별 그런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랑 감정이라는 건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사람의 마음, 감정을 탐구해 들어가면은 단편적인 게 아니라니까. 쏟아지는 것도 있지만 쏟는 과정에서 각인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잊혀졌던 것이 더 뚜렷하게 부상돼 가지고 더 큰 상처로 다가오기도 하고 인격화되기도 해요. 쏟는 과정에서 내가 후련한 것처럼 착각은 하실지 몰라도 내가 쏟아놓는 감정을 받는 그 상대방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고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그 사람도 쏟아댈 터인데 그 사람이 쏟아내면은 누구한테 쏟겠어요? 나한테 쏟을 거 아니야. 그럼 내 상처는 더 커져. 더 커지니까 감당 못해 또 쏟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상상 이상의 결과도 나올 수가 있는 게 감정의 문제. 감정 총량이라는 게 설득력 있고 중요하지만 해법은 잘 찾아야 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찰 수밖에 없어.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레아가 우리에게 중요한 본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레아는 자기가 겪는 이 아픔을 아버지한테 쏟지도 않고 남편에게 쏟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의 아픔을 없다고 부인하지도 않고 하나 되지 못해서 겪는 이 쓰라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레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레아처럼 이렇게 해법을 찾아 나가도록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레아의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있는 문제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아픕니까? 아프다고 하세요. 그런데 사람에게 해봐야 실망만 서로 나누게 돼. 요즘은 무슨 부부싸움 해도 친정으로 잘 안 가죠? 가요? 요즘은 갔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참 오래돼가지고 어디로 가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리 친정어머니고 뭐 친한 친구고 2번, 3번, 4번 쏟아나 보세요. 슬슬 피한다니까. 그렇죠? 옛날에 친정으로 한번 도망가 보신 분들, 보따리 싸가지고 첫날은 그냥 반기죠. 그 다음 날은 그냥 상을 차려주면서 먹으라고 위로해 주죠. 근데 사흘, 나흘 지나면은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죠. 일주일쯤 지나면은 연락해봐. 예. 아직도 연락 안 왔어? 그때부터는 바늘방석이야 이제. 해답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인정하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께 쏟아 놓으셔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사람은 쏟아놓으면 다 도망가고 피곤하다 그러고 점점 태도가 달라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쏟아놓으면 쏟아놓을수록 이상하게 은혜를 주셔. 그렇죠? 쏟아놓으면 쏟아놓을수록 왠지 모르게 은혜를 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오히려 기도문도 이루시고 더 쏟아놓으라, 더 쏟아놓으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중에 좋은 일 때문에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사람보다 어렵고 난해한 일 때문에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사람이 더 많고 은혜의 크기도 더 커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의 기도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도 귀하지만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모함하는 사람 때문에, 헐뜯는 사람 때문에, 뒷얘기하는 사람 때문에, 죽이려는 사람에게 함정을 파놓은 사람 때문에, 그 원수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없는 채 하지도 말고 덮지도 마시고 인정하세요. 그래야 상처가, 감정이 안 쌓여요. 그래야 정상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쏟아 부어 놓으세요. 거기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차근 단계적으로 응답하시잖아요. 우리 간단하게 은혜형만 봅시다. 우리 31절과 32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전체적인 흐름과 맥을 보면은 레아는 분명히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라는 결론으로 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레아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레아를 돌보셨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주셨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인간관계의 갈등과 어려움 때문에 사람에게 쏟아붓지 않고 그냥 시기달툼 속에서 온갖 그냥 교묘한 생각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레아를 돌보듯이 돌봐주시고, 이 시대에 가장, 레아의 입장에서 가장 그리고 유일한 해답은 이 시대적으로 아들을 낳는 거거든요. 가장 좋은 응답으로 역사하시면서 돌봐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해답을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해답을 제시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33절 말씀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 이알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셨으며. 그러니까 여기서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레아의 입장과 형편을 훤히 하시고 그래서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강조되는 게 뭐예요? 레아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응답받았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 이름이 시므온인 거예요. 들으셨다. 예? 기도가 이제는 호소하는 기도로 끝나지 않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일방적인 호소도 귀하고 쏟아놓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레아처럼 한 단계 새로워져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기도로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 말씀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이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위는 결합, 연합,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레위는 또한 하나된 자, 연합된 자, 결합된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자신의 안타까움을 쏟아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시고 또 쏟아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의 차원이 달라져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런데 셋째 아들을 낳을 때쯤에 있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러한 신앙 생활 속에 반드시 따라오는 은혜가 있죠. 이제 이 문제도 응답하시고 저 문제도 응답했는데 레아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은 뭐예요? 하나 되는 거죠. 남편하고. 이 문제가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되고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확신이 팍 오는 거예요. 이 아들을 기점으로 해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고 하나 된다라는 확신이 확 일어나면서 아들의 이름을 하나됨 연합이라고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더 달라졌어요. 예? 기도 가운데에 확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는 응답받는 기도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에 대한 새로운 응답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오고 그 응답이 확신되어지면서 그러면서 현실이 바뀌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레아는 바로 이러한 기도 생활로 나아갑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에 더 큰 축복을 받아요. 보세요. 35절 말씀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 확신이 있어서 남편과 연합되고 하나됨의 은혜를 알아가는 이 레아가 하나님께 주시는 네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는데 그냥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확신이 있고 기도 응답받은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또 새로워지는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신 속에 터져나오는 솟아오르는 그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게 주로 어떻게 표현되죠? 찬양으로 드려지게 되죠. 유다는 찬송, 찬양이란 뜻 아닙니까? 기도가 네 단계에 걸쳐서 레아의 삶을 변화시키는데요. 그리고 레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여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레아의 인생이 여기서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명실상부한 야곱의 본처 아내로서 언약에 같이 동참하고 계승하는 그러한 인정과 특권을 실현해 나갈 뿐더러 보세요. 그의 셋째 아들 레위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구원받은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과 연합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제사장의 지파가 되죠.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는
다윗의 왕국이 메시아 왕국이 실현되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통치와 영광,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쓰임받는 이러한 아들과 이러한 지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시작은 아주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시작은 참 편치 않고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시작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유도 모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더니 상상치 못할 엄청난 역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은혜가 주어지고 그야말로 미약하게 시작됐던 작은 기도가 상상할 수 없는 장대함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 말씀 맺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인간관계의 아픔을 레아처럼 감당해 보십시오.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을 오히려 출발점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위로하시고 더 크게 사랑하시고 더 크게 축복하시고 더 크게 영광 받고자 허용하신 어려움인 줄로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